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무더위에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때는 또 이렇게 야외나 아니면 더위를 무릅쓰고 일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런 어떤 열악한 업무 환경이 힘든 것도 아니고 적은 월급이나 과도한 업무가 가장 힘든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인간관계였대요. 네. 인간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대형 포털 회사, 인터넷 회사가 그 안에서 한 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직장 상사의 갑질과 모욕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었다고 합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의 기초,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이 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랑 나랑 니캉 내캉 이제 하나 되이 이 말이죠.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이런 관계를 맺었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을 때요, 너 왜 따먹었노? 이렇게 안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 먹었냐? 이랬더니 네,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쟤 때문에 먹었어요? 이러는 거죠. 네. 처음에는 니랑 나랑 한 몸이다. 내끼 네 거, 니끼 내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얘 때문에요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그날 아마 아담이랑 하와랑 싸웠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 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이들도 이제 커서 자기들이 농사 짓고 일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이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로 조용히 불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랑 동생이랑은 상관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이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최초로 쌓은 사람이 가인이에요. 성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것을 보호하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해지는 사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만 같이 한국말을 하지만 어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안 통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간에도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죄의 결과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과 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척박한 생존의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죄의 결과로 벌어진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셨다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난 역사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방언은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주변의 나라 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을 했는데 자기 입술에서 외국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러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케 되어졌는데 역으로 그 바벨탑 사건이 극복되어지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사도신경에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믿사오며 이런 고백을 하죠. 이건 성령의 교제케 하심, 성령의 소통케 하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교제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안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소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자기 성을 깨뜨립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깨뜨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지키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땠어요?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얘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핑계를 댔잖아요. 자기 죄의 핑계를 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들은 서로가 피차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0년대 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원산, 평양, 저 이북 지방을 중심으로 이 믿는 사람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때 이 부흥의 시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백인이고 내가 외국인이고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또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나한테 맡기면서 자기의 처자식을 부탁했는데 내가 그 재산을 착복하고 그 재산을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기 숨겨놓았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또 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광야에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건지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 되었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교회로서 형제 자매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먼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새로워지느냐? 교회로서 공동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후에 드러나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른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결코 바른 말이 아닙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자기가 있다면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가기는 싫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감사한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시금석, 돌이더라고요. 그게 돌인데 그 돌에다가 금을 이렇게 문지르면 그 금의 순도가 그 색깔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것, 이게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우리의 신앙의 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측정하려면 뭘로 측정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열매로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열매로 보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거냐?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시금석입니다. 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한동안 모든 일들이 잘 풀렸어요. 그의 일들, 사역이 성장하고 커져갔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졌고 또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뭔가가 꼬여가는 듯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끊어지고 불화가 잦아지고 자녀들과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왠지 모를 조바심이 생겨나고 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뭔가 뒤죽박죽 얽혀있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한테 별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데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또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리 스몰리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말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필터링이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또 관계로 나타납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난한 자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나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고 아니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게 아무리 낮은 자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책들을 보면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 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서 있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혼자서 삽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의 정도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딪혀보고 갈등도 겪어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수준을 알게 되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쟤는 정말 나랑 안 맞아. 그죠?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참 안 맞잖아요. 잘 맞습니까? 잘 맞는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 없는데도 주는 거 없이 껄끄럽고 주는 거 없이 밉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스타일이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스타일이 안 맞았어요?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고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의 죄악된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죄는 분열을 낳고 다툼을 낳고 갈등을 낳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관계가 파괴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으로써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를 부르셨고 그 교회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도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교회에 다니고 적당하게 관계 맺으며 적당하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랑 성도 사이는 적당하게 거리가 있어야 돼. 너무 가까워도 문제, 너무 멀어도 문제,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요. 교회도 다녀도 적당히 다녀, 이런 말들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적당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브루드호프 공동체라든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면서 함께 자유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서로 관계 맺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도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서로를 섬기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서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열정을 품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우리가 개척하고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딱 3년 반 정도 됐네요. 그죠? 1, 2년은 지나갔는데 3년 차, 4년 차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들 이러고 지금 이제 2년째 지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막 수적으로 막 부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서로가 좀 어렵고 힘들었던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시면 교회에 재미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빈손으로 교회에 왔는데 갈 때는 뭔가를 자꾸 들고 가게 돼요.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뭐 가지고 오셔요. 항상 뭔가를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풍성한 나눔이 있고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감사해요. 여러 가지 외적인 모양이나 조직적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적당하게 관계 맺고 적당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함께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도 식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가 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교제하고 더 사랑할까를 고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교회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